천안한 폭침으로 정말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사실은 사는 게 아니죠.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아마 그들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1분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우리 집에 한 번만 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월호 사고로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그들이 사는 게 아니죠.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단 1분만이라도 아빠 하고 올 수 없을까?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상에서 밥 먹을 그 시간으로 1분만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이겠지요.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들과 딸이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천국이었는지 몰랐는데, 잃고 보니, 죽고 보니 너무 그리운 거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던 기억이 많답니다. 막 울고 싶어도 남편이 더 힘들어할까봐,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나오는 눈물을 꼭꼭 담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죠. 전 문화부 장관으로 88 올림픽 때 문화행사를 총괄했던 이어령 전 장관님 있잖아요. 3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딸을 먼저 낙원으로 이민 보내고 3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딸 때문에 그저 딸이 생각나면 딸의 편지도 썼다가, 그저 딸이 생각나면 딸과 함께 대화를 글로 표현했다가, 이것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이번에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 책을 이제 했어요. 그 책을 이제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딸이 이혼하고 괴로워할 때, 피부치를 잃고 넋이 나가 주저앉았을 때, 앞을 보지 못해 길을 더듬을 때, 암에 걸려 투병할 때도 사랑하는 딸 곁에 있지 않았다면서, 그 수많은 날 홀로 피눈물을 흘렸을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보고 싶은 딸이 너무 그리워진다고. 만일 지금 그 책에 보면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지금 나에게 1분이 아니라 30초만이라도 그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아요.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딸은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겠지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면, 그때는 그래 잘자 했는데 그 30초의 시간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면 아주 힘차게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던지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딸의 가슴을 안을 겁니다. 딸이 키가 천장에 다다를 만큼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딸의 눈 상기된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것입니다. 죽은 아들, 죽은 딸,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 마음이 사람의 그 마음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거든요. 24절에 보니까 딱 그래요.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식도 있고, 집 나가 둘째 아들처럼 탕자된 아들도 있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은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과 같은 아들, 세 아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 품 안에 있는 99보다 내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간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한다. 단 30초만이라도 다시 내 품에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럽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치면서 돼지 사료 먹으면서 살다가 무슨 염치로 무슨 얼굴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채찍을 들고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못된 놈 나가라고 하실 거야. 그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를 받아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 먹고 사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돼지 사료 먹고 일하는 품꾼은 없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것 같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품꾼이 하나로 서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그 아들에게 주님은 이래요.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노래 같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내 아들아. 아니에요. 저는 아들 자격 없어요. 이놈아, 죽었다가 넌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네가 내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꿈꿨는 줄 아니?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울었던 본문이고, 또 많은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그때 보이지 않았던 이 구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넌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우리가 죽음에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품을 나갈 때부터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죽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식을 잃은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은 제가 2조 시대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진사 집에 머슴은 자녀 6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진사 어르신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머슴 살아서 6남매가 밥 먹는 것을 보면 머슴은 너무 행복했어요.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것보다 더 편한 거 없잖아요. 더 행복한 거 없잖아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자식에게 밥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부모의 더 기쁨은 없잖아요. 개 같은 놈아 조금만 먹어, 왈밥 준 사람 없잖아요. 덮어 먹어라. 창자가 터지더라도, 아가지가 찢어지더라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죠. 너무 좋아, 여보. 우리는 농사질 땅, 논밭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 보면 너무너무 오죠. 그런데 우리 주인님, 진사님은 항상 어두워.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머슴은 늘 주인 어르신의 그 자식이 없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루는 진사 어르신이 머슴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야, 자네 애들은 참 예뻐. 다 귀여워. 다 사랑스러워. 6 애들 중에 나한테 하나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양자 삼아서 내 대를 잇게 하고 싶고 이 가정을 물려주고 싶네. 머슴이 너무 기뻤습니다. 주인 양반 집사람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여보, 애들 6이 다 눈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애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머슴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오늘 주인 어르신이 6 애들 중에 하나만 달래. 대를 잇게 하는 양자 삼고 싶대. 아마 양자 된 애는 아니면 복 터진 거 아니야? 당신 생각 어때? 부인이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 여보, 어떤 아들을 줄까?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고르는 거예요. 양자 줄 아들을. 여보, 이 첫째, 그래도 첫째 드리는 게 어때? 여보, 어떻게 장남을 줄 수 있냐고. 그러면 둘째 줄까? 아, 저렇게 연약하고 병치레만 하는데 저 아들은 죽어도 욕먹는다고. 그래도 저 연약한 아들은 우리가 끝까지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 셋째 줄까? 여보, 생각해봐. 우리 눈 뜨자마자 제일 재롱 많이 피우고 제일 우리 웃게 만드는 애가 셋째인데 저 기쁨, 저 재롱쟁이,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넷째 줄까? 넷째는 얼마나 영리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다섯째 줄까? 쟤는 너무 멍청한 데다가 천방직직으로 뛰는 쟤 주면 죽어도 욕먹는다고.
상기자보다 물에 넣는 것 같은 저 아들은 우리가 캐야지 누구한테 보내겠냐고. 그러면 말지 하나 남았네, 막둥이를 어떻게 줄 수 있겠냐고. 그날 밤에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는 6 자식을 보면서 줄 자식이 없더랍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 다음날 여보 어떤 아들을 줄까? 그 다음날도 아무리 의논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여보 줄 자녀는 없네. 진사 어르신에게 말하면 너무 상처될 텐데 그때 그래도 내가 가서 말씀드릴게. 주인 어르신, 진사 어르신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의논을 했는데 자식 6은 있는데 진사 어르신께 줄 자식은 없네요. 그럴 때 진사가 그러더래. 그럴 걸세. 자네 마음 이해하네. 6 중에 하나도 주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탈탈 털어서 하나를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살리려고 잃었던 아들 다시 당신의 품에 안으려고 그 아들을 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신가 봐. 죽은 나 살리려고, 잃은 아들 다시 당신의 품에 안으려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탕자 되었을 때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어령 전 장관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구입해서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반갑다가도 전화를 한참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요. 오랜만인데도 미나는 내 이야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미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나가도 전화 소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냐? 땅의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야? 몇 번이고 핀잔을 주려다가 참았습니다. 미나는 성경 말씀 이야기, 큐티한 이야기, 법정에서 소년 범죄자를 변호하고 그 소년을 회심한 이야기를 듣다가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똑똑했던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광신적인 아줌마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올 A로 3년 만에 졸업하고 그렇게 소문난 재원이었던 딸, 영문학을 하겠다고 유학을 가서 석사까지 마치고 노스쿨로 옮기더니 변호사 시험에 단변에 합격하여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더니 이제는 흉악범들과 맞서 싸워 사회 정의를 일으키겠다고 여검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검사도 변호사도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목사가 되었다. 그래도 나는 불평을 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불행과 절망 속에서 미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지상의 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나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장이나 헌팅턴 비치의 고급 주택가에서 요트를 타고 다니는 행복한 장면에서만 함께 했을 뿐, 혼자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 때,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ADHD로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매일 밤 울고 지낼 때, 이 땅의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상의 아버지도 해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의심 많은 토마였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회의론자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만은 미나의 긴 전화를 통해 예수님의 야위고 파리한 손바닥에 찍힌 못자국의 상흔을 만져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7년 7월 24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낙원으로 이민 가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그때 당시의 일간지 신문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본주의적인 작업을 뒤로하고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탕자에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아멘입니까? 나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하도 흐느껴 울어서 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아버지를 잃고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가끔 장례식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빠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너 지금 몇 살이니?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아빠가 많이 그리울 거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을 거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빠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아. 나도 6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아빠가 너무 그리웠어. 근데 땅의 아빠를 잃고 나는 하늘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런데 그 아버지 빈자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채워주셨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낳으신 하나님의 다 자식들이에요. 품 안에 있느냐 품 밖에 있느냐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어령 교수가 3년 전에 낙원으로 이민 간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30초만이라도 역사의 시계를 뒤박 돌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얻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마음이라고. 죽은 너를 살리려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줬노라고.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탕자처럼 품꾼이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냥 돌아오면 된다고. 아멘입니까?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언제 불러도 좋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죄를, 내 저주를 새롭게 하네. 본문 20절에 보면 아버지 품꾼이 하나로만 나 써주세요. 그렇게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집이 가물가물 보여요.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이 말이,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네가 내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난 널 기다렸다는 거죠. 난 널 기다렸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야, 이런 내 아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이빨은 닦고 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돼지 똥 냄새 얼마나 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32절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 그리고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줘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체험이죠. 아멘. 체험이죠.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너무 긴장하고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광고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라마 하다 보면 광고 나오거든요. 오늘은 동화제약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 뛰면 안 돼, 다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구 거? 난 아영이가. 자긴 누구 거? 진짜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 누구 거? 네 거잖아. 이랬으면 저 얼굴이 굉장히 펴졌겠죠. 참 저 광고요,
아니, 저렇게 동아제약 광고를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알아먹죠. 자식에게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그거보다 피곤이 풀리는 게 없죠.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 아들 누구 거? 유치원에 아영이 좋아했나 봐요. 아영이 거.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기 누구 거? 그러니까 네 거잖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우리 엄마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도 힘이 없고 남편에게도 힘이 없고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저 강도사고시 시험 보러 가면서 오르사 하나에다가 바카스 5병을 먹었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강도사고시를 치르는데 어떻게 이 머리가 뜨끈뜨끈하든지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과요불급이로다. 오후에나 저녁에 바카스 먹으면 피로회복이 안 되는 거 더 된다. 뭔 말인지는 모르시죠? 피로회복제는 약국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이 광고가요 많이 생각할 점이 있어요. 자식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진정한 쉼은,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가 작사하시고 아버지가 작곡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제가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노래예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담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탕자는 둘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에 허랑방탕하고 너무 삶이 고달파질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돼지를 쳐본 적도 없어요. 돼지 사료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고생을 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포커스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형제님 37년을 집안의 탕자로 살아왔던 게 후회된대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양팔 벌리며 당신의 품에 들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난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집 나간 탕자일 수 있고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담당하고 못하듯이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을 안으려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내가 살 길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산성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놓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여러분